자들 이야기를 매주 우리가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3월 달에는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뭘 바꿀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3월 달 메시지는 일단 믿음의 내용을 바꿔라. 그 다음에 신앙의 방법을 바꿔라. 그 다음에 우리 사명의 방향을 바꾸라.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 이렇게 네 가지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어떤 이 시대의 사명을 맡겼는데 일종의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멤버를 하나님이 교체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믿음의 내용을 틀리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체질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의 우리 방법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다른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무기력, 무능력,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신앙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로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알죠?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잘 섬겼던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자기의 사명의 방향을 잘못 잡았거든요.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엉뚱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자기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역사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바로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그 시대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 할 때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함, 그 다음에 이 무지한 것, 그 다음에 게으른 것,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변하죠.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이대로 안 된다. 왜? 주위 현장에 지금요 이 많은 일들이 이제 이 파도처럼 막 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다.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바뀌어야 그 다음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리 어떤 산업 현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우리 한국 전 세계 이야기가 한마디로 변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있는데 왜 안 될까요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런 부분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아는데 우선 우리 속에는요 뭔가 고집이 있는 겁니다.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이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란 말은요 쭉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쭉 가다가 여러분이 코너를 설 때는, 방향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죠. 속도를 줄여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쪽으로 가는 그 관성이 없어집니다. 관성을 제거해야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것인데, 방향을 틀 때에 관성을 제거를 해야 우리가 방향 틀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관성을 그대로 가지고, 좋게 말하니까 관성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뭔가 내 것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왜요? 이대로 살아오는 게 쭉 살아왔고, 살아오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게 그만큼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변화되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좀 젊은 애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른 게 있죠. 요즘은 보면, 저도 그래요. 요즘 이렇게 보면요,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너무 빠르거든요. 너무, 그죠? 너무 빠르니까 나는 사실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 뭐 예컨대 뭐 어떤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 하는데 뭐 그렇게 빠를 필요가 뭐 있노? 뭐 대충 빠르면 되지. 근데 요즘은 뭐냐니까 젊은 애들은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느리면 이게요 막 답답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굳이 뭐 우리 해봤자 뭐 여러분 뭐 컴퓨터를 쓰든지 스마트폰을 하든지 뭐 그냥 우리 뭡니까 뭐 뉴스 보고 전화하고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별로 뭐 그렇게 그 따져야 되나? 어디 뭐 왔는데 막 예를 가지고 뭐 갤럭시 20이 나왔다는 전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뭐 어떤 그 한번 내가 폰을 사러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요, 내보고 막 그거 완전 그 파는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요, 그거 완전 똥폼이 그거 못 씁니다. 왜냐니까 내가 쓰는 거 못 쓴다 하는 거예요. 못 쓰기는 뭐 못 써. 내가 이때까지 잘만 썼는데. 내가 옛날에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거는요, 내가 할인 받는 게 아니고, 기계를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내가 3년을 아무 문제 없이 썼는데, 근데 3년을 쓰고 나니까 이제 뭔가 뭐 배터리나 이런 데 문제가 와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걸 썼는데 비슷한 거 없느냐? 옛날에 내가 5만 원 주고 샀는데 공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요. 있는데 그거 못 씁니다. 그 어떤 거냐?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 뭐 갤럭시 20인가 있는데 이게 뭐 60만 원인데 그런 건 필요 없고, 막 설명을 막 하는데 내 속으로 그것만 뭐 필요 있노?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왜냐니까 이제 우리가 구식이야, 구식. 이제 구식인데 어떤 구식인가 하면 이제 교육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은 겁니다. 교육은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해도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 근데 세월은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식을 연마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지식은 나보다, 그죠? 금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금색이라는 그 친구가 내보다 훨씬 더 알아요.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금색한테 금색아 이게 뭐니 물으면요 바로 이야기해줘. 뭔 말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이게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많이 알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내가 뭡니까 이야기하고 어떻게 내가 써먹을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옛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보통 어른들은 인식하면 저거는 말밖에 못한다. 예,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지금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지금 세월이 그만큼 바뀐 겁니다. 왜? 저 머리는 텅텅 빈기 말만 잘한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머리가 안에만 담아도 금색이보다 못 따라간다니까요. 금색이 뭔지 아십니까? 금색이요. 그래 요즘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요새는 사색을 안 좋아하고 금색이를 더 좋아한대요.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컨대 뭐 오늘 뭐 사정전 몇 장 이러면 네이버 검색이가요 사색 다 해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전도사 때 제가 3년 동안 내가 한 번쯤은 내가 성경 전체를 아예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내가 한번 그때 3년 동안 내가 성경을 한번 쫙 따봤습니다. 주석을요 내가 한 20권 되는 주석을 3년 동안 내가 꼼꼼하게 공부를 다 했어요. 내가 굉장히 저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인데요, 내가 이제 삐빠지게 했는데 검색이보다 못해요. 내가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랜드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었는데 그 주석이가 지금요 검색이 안에 다 나와요. 그 주석이 걔가 내보다 더 잘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옛날에 공부했던 게 아리까리합니다. 이러면요 컴퓨터 들어가서 검색했는데 물으면 다 이야기해줘. 얘가 모르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머리에 뭐가 안 들어있고 말만 잘하면 우리가 나쁘게 봤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세상이. 이건희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내 기억으로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이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나요. 내가 참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미래는 디자인이다 이랬어요. 디자인. 왜냐니까요, 앞으로는 뭐 컴퓨터고 뭐든지 이제 말하면 로봇가 막 찍어낸다.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만큼 이쁘냐. 왜냐니까 로봇 지가 아무리 잘해도 디자인은 못 만들어냅니다. 디자인은요 사람을 이겨낼 수 없어요. 사람은 뭐 오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버트 씨는 아무리 지가 잘나도요, 감각이 없다니까, 감각이.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보면요, 뭐 폰도 말입니다, 아주 막 다르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뭔가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농담을 하더라고, 농담을 하는데, 중국이 왜 발전하느냐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중국이. 들어봐, 중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느냐 아세요?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중국이 강대국 된 이유 모릅니까? 예? 모르가. 차이나거든요, 차이나. 그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장로님 이야기는 통하는 이야기예요. 중국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게 많아도 보통 많아야죠. 시장도 보통 커야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요, 먹어도 보통 많이 먹어야죠. 이러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이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지낸 소리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성공했을까요? 일본은. 머리 막 돌아간다, 이제. 아니, 중국은 차이 났기 때문에. 그럼 일본은 제 편입니까? 예. 맞아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일본은 왜 성공했는가 하니까 주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일본은요, 옛날에 대화혼이라 해가지고 글자를 하나 딱 써가지고요, 이래놓거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도 내가 글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 줄 압니까? 이게 이제 시자입니다, 시자.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시중 듣는 할 때 시자요. 여러분 그 보면 내시 할 때 뭐 시중 듣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본은 이거를 어떻게 읽을 줄 아세요? 이거 일본말로 읽을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내 상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글자 하나 써놔놓고 여기다가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가 이걸 일본 사람은 어떻게 읽느냐, 이걸 가지고 이 한자를 사무라이라고 읽어요. 그게 뭐냐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뭘 하나 짝대기를 하나 쳐 꺼놔놓고도 그 안에다가 뭐 팍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아요, 일본 사람은. 사람들을요, 그 안에 막 집어넣어요. 그래, 쥐패가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뭘 하나 해도 거기다 혼을 담아요, 혼을. 이래가지고 일본이 성공한 겁니다. 그 내가 지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의외로 일본식 교육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옛날에는. 그죠? 그랬는데 이게 중국식으로 넘어가요. 중국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 한떡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와 달려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대세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 저도 이걸 알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저 갱신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상당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틀렸다. 틀렸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성 때문에 내가 바뀌지를 않은 거야. 그런 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집에서 우리가 가족들하고,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요, 갈등하는 부분들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요, 도저히 못 보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돈을 낭비하는 거 잘 못 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요,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돈이 있으면 돈을 정말로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쓰고 이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돈 함부로 쓰는 거는요, 내가 도저히 묵과가 잘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냐니까, 뭘 우리가 이래 뭡니까? 막 시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바뀌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 저 멀리 있는 우리 아들하고 제일 내가 갈등하는 게 그런 겁니다. 도무지 살아가는 방식이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뀌기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왜냐니까 아무리 내가 맞다 해도 그거는 그 친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라 하면 할수록 우리 아들하고는 나하고는 갈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고집이라는 관성을 지금부터 뭔가 늦춰보자. 그래야 내가 이렇게 턴을 할 때, 방향을 바꿀 때 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환경이 있는데 바뀌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이 우리가 안 가봤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과연 그러면 이 바꾼 방식이 내게 어떤 뭔가 보장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확실히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되니까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건 좋은데 더 나쁘게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뀌자는 말은요, 좋은 쪽으로 바뀌자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오히려 바뀌었는데 그 바뀜이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꼭 지켜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변화 앞에서 고민을 하고 갈등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지만 지금은요, 우리에게 지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 뭐냐니까 바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뭘 제일 많이 바꿔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쪽으로 뭘 많이 했는데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내가 세웠습니다. 제가 뭘 하느냐, 제자를 키워야 된다. 한 명이라도 너네가 제자를 키워야 된다. 근데 우리끼리만 제자가 아니고 우리 후대들까지 생각하면서 제자 운동해야 된다. 근데 제자 운동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핵심 키가 뭐냐, 자립이다. 스스로 쓰도록 만든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든 현장에서든 든든히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 그게 지금요, 그게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2020년도 하나님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볼 때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금요, 보세요. 지금 아까도 내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제일 걱정되는 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해결도 아니고 안 해결도 아니고 이게 계속 가는 게 이게 지금 제일 지금요, 우리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되면서요, 야금야금 성도들 속에는 신앙과 힘들이요, 빠져버립니다. 지금 벌써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사람들이요, 뭔가 내가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내가 능가하고 힘 가지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지금 내가 볼 때 상당히 그래도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 많은 교회들은요, 바로 지금 이게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한국교회 교세가 지금 굉장히 지금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더 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아무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나는 이 운동 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섰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한국교회 보고 바뀌어야 된다. 다음 시대를 우리가 장악할 만큼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이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자, 3월 달에는 믿음의 내용을 바꾸라.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느냐? 유대인들 실패의 원인, 이것까지 보면 돼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냐?
언약을 모르고 언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복음보다 율법을 더 믿게 되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나님을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세상 물질을 섬기는 쪽으로 물질 숭배 사상 속에 빠졌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세속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요 성전에 가니 성전이 완전히요 장사판이 된 거예요. 왜 장사판이 됐느냐 하니까 제사지 된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가 여기서 장사를 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언약에 무지하다 보니까 지금 율법을 섬기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율법 지상주의가 되니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제사만 지내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유익하면 된다 해가지고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뭡니까? 거기에서 돈도 바꾸고 거기서요 장사도 하고 동물도 팔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요 여러분 흠없는 비둘기를 하니까 제사 지낼 때 그럼 하나님이 흠없는 비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그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내가 비둘기를 기르면서 이 비둘기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흠없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진짜 형태 하나도 없고 색깔도 이쁘고 이런 비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기르는 사람한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요 그게 세상을 따라가는 건지 그걸 모르고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워서 가지고요 전 세계를 살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선민 사상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베타주의 이어 빠진 겁니다. 이거 바꿔라. 하나님이 이거 바꾸려고 초대교회 세웠다. 딱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당의 방법 바꾸라. 여기 여러분 베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 여기에 부름받은 베드로는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자기 가진 이 무지.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진짜 삼온누를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이 삼온누를 여러분이 한 1년에서 한 몇 년만 해버리면 많은 거 바뀌고 진짜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당신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이 무지와 싸우는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방법이 된 겁니다.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부름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뭐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딱 내려. 보자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하늘에서 상자가 하나 내려왔겠죠. 그 안에 보니까 딱 보니까요 그 안에 보니까 뭐 이상한 동물도 있고 막 뱀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이 좀 거룩하지 못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이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이런 식.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무지했든지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는데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래.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이게요. 여기에서 안 빠져나오고는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 꿈을 안 꿨으면, 그죠? 환상 중에 안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알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멀리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뭔가 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생님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 꿈을 안 꿨다면 뭐라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 산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그죠? 가보니까 가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거는 진짜인지 몰라도 그 백부장 이제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죠? 그 창으로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확인한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아마 고넬료 이전 아닐까라고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시체를. 그래 확인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또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군대가 짓고 있는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걸 아마 이제 봤던, 실제로 목격했던 아마 로마 군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 속에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계속 그게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어떤 일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린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 무지 이거를요 못 넘어섰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무기력, 여러분 이 무기력은요 진짜 숨은 문제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보면 우리 특별히 렘넌트 볼 때도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싸워보지도 안 하고 먼저 내 스스로 져버려요. 나 못합니다 이래 저거를. 우리 애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럴 때 있죠. 네,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어떤 우리 애들이 건강, 체력에 대한 애들 우리 자립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우리가 시작이 뭐냐니까 애들이 몸을 움직이는 걸 잘 못해요.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애들하고 이게 만나보면요. 대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애들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자신도 없고 자신감 없고 해보지도 안 하고 우리가요 미리 이렇게 그런 게 많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환경에서 온 여러 가지 영향이겠습니다만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중직자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요 우리 어디 갔는데 신방 갔는데 조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럼 속으로 목사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다고요? 목사님은 목사님과 그랬죠.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진짜 내 마음 중심에 이제 내가 오늘 서 있는 그 현장에 맞게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뭔가 드리면 그 기도 아닙니까? 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먼저 회초리 칠까? 누구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사람은요 설교를 처음 할 때나 기도를 처음 할 때나 우리가 또 낯선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해보자 했던 일을 한다든지 누구나 다 두려워요. 모든 사람에게 처음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래 할 때는요 뭔가 나의 그 무기력에서 넘어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시키면요 뒤에서 막 이러고요 요즘 잘 안 갑니다만 저는 보면요 어디 신방 가서 내가 쫙 돌아보면 눈치는 빨라가지고 우리 보통 얘기하면 내가 사도신경 안 합니까?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찬송 하나 하죠. 찬송 하나 하면서 내가 28장 찬양 드리면서 오늘 우리 홍들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하는 찬송가 하면서 오늘 하면 딱 돌아보면 저보다 눈 딱 감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내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다? 기도자라.
가끔 가다 보면요, 나 기도 잘해, 목사님 오늘 나 저 기도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딱 내 쳐다봐요. 딱 이래, 딱 내 시럽게 달라 이거지. 근데 내가 할 수 없이 시켜줍니다. 시켜주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권사인데 그럼 계속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계속 그러랍니까? 그거는 이제 별거 아니지만 한번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이렇게 두고 내가 부닥쳐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딱 내가 보시라니까. 그 말은 내 무언에 짜릿짜릿 해가지고 내 기도 안 시키면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메시지를 달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너무 용기도 없고 너무 말입니다, 이 지고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래가지고 자 연습해 봅시다. 신방 갔습니다 지금. 진짜 내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늘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신이 없으면요, 어떤 분은요 기도를 아예다가 이렇게요, 이 뭡니까, 만들어 놨어요. 이래가 눈 다쳐,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폼을요 그 상황에 따라가고 막 신방기도회가 딱 만들어 놨어요. 해가지고 딱 보면요 넘어갑니다. 팍 넘어가 시키면 보면 뭐 대표기도, 신방기도 뭐 이런 게 다 있는가 봐, 내가 볼 때. 어떨 때는 또 실수로 딴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막. 여러분 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랍니까? 내가 못해도 한번 막 멋있게 한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진짜. 우리한테 이런 건 너무 많다니까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애도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 사람인들요, 진짜 여러분이 경제식 꼭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못합니까? 안 그래요? 사실 우리 박장목단은 맨날 목사님 우리가 왜 못합니까? 맨날 맞아요, 그래요. 아멘. 왜 우리가 못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 못합니까? 내가 힘들어도 왜 못합니까?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 버림받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실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베드로를 뒤집어 버리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거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방향이 3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건데요. 3종류의 사람이 있다랍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육은 뭐고 육신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육하고 영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개념인데, 육신이란 말은요,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영에 속한 사람인데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죠? 이 영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적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이쪽 파다, 나는 저쪽 파다,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게 3가지를 설명을 해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인생 전체가 육이라는 그 관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소속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여기서 여기로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 육신에 속해가지고 맨날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완전히 육을 섬겼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죠? 교회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개수지요.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 이게 완전 악한 중에 완전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사명의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은 흑암 문화, 이 흑암을 완전히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뭐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요거거든요. 우리가 육에 속한 게고 영에 속해 있는데 육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한계를 느끼고 여기서 자꾸 져버리는 겁니다. 세 가지 인생 방향. 네 번째. 그리고 여기 로마서 16장 멤버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성경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한 세 군데를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그죠? 거기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도 많이 있고, 내가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그죠? 또는 내가 뭐 좋은 집에, 좋은 환경 속에 살아왔고, 인격도 훌륭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니까 그릇이라 할 때 내가 자꾸 내가 가진 그릇의 소재,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나는 돈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뭐 전도도 잘하고 내가 인격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우고, 그죠? 내가 늘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릇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만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 잘 못 깨닫거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렇든 저렇든 자꾸 무지해가지고 뭐하니까 자꾸 뭐냐, 목사님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복음 운동하죠. 자꾸 그런다니까. 자꾸 아닙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강단 메시지 생각해 보세요. 영적 싸움 하는데 모든 것이 뭐다?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경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영적 싸움 과정이 뭐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에게 지금 개입해서 내 그릇을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성장시키고 있다. 영적 싸움 이유가 뭐다? 어느 날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나를 쓰실 거다. 어디에? 복음 운동하는 데 쓸 것이다. 이것만 딱 있으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는가? 무지해가지고 자꾸 외형에 속은 막 껍데기에 속습니다. 아닙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임시로 나를 쓰시는 거지. 그죠? 이러고 이제 반대로 뭡니까? 게으름. 이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내면을 복음으로 정결케 하는 이 일에 네가 모든 것을 투자해라. 헌신해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딴 데 가지고 딴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후서 같은 데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쉽게 말하면 내가 금이냐 은이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그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꾸 뭡니까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려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인물들 중에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쓰임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배워서 쓰임 받 그것도 아니에요. 뭘 능력이 대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만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 그릇을 귀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싸워야 될 부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교만한 거. 교만한 거. 뭡니까? 교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배설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복음 못 깨달으면, 예를 가지고요, 내가 실패했는데 실패 때문에 내가 복음 못 깨달으면 실패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 실패해가지고 맨날 뭐합니까? 자기 맨날 패배의식 지어졌어요. 맨날 좌절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실패를 줬는데 나는 실패를 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그 복음은 뭐다? 실패는 뭐다? 그거는요,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근데 성공하는데 성공을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깨달아야 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 다 뭐다? 배설물이다. 복음 못 깨달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 소용없다. 만약에 복음 깨닫는다. 그러면요, 내가 최고로 실패도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 우리는 무지해가지고 뭐합니까? 계속 껍데기 보고 이야기합니다. 껍데기 보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뭐 맨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요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싸움 시작하면요, 많은 걸 얻게 돼요. 그래서 수면 질병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여튼 네 번째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인물들 가지고 우리 3월 달에도 우리 신앙의 멘토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인도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배워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살리고 또 나아가서 교회와 후대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것으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 사람인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옵시며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미래 살리는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신앙의 멘토들에게 중요한 신앙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시대 전도자로 체험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